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얼마나 복받은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7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영락장로의 가족들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노래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 종이 여기 설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영락장로 교회 가족들에게 보여드릴 터인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곡조 있는 기도에 응답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주의 종들을 초청하고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여 섬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이런 음식을 대접받을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오니 주의 종들이 받을 복이 저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이번 식사 제공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마다 사르밧 여인의 복이 더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식사까지 걸러가며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애쓰고 수고한 찬양대원들 마음을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더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다가 혹시 육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올라온 주의 자녀가 있다면 말씀 듣다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기가 베데스다 못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전 미문 앞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물 한 모금 마실 동안에 또 인사 더 해라. 내가 자꾸 이 서론이 길어지면 또 예배가 길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 내일 새벽기도 없지? 그럼 좀 더 가도 되겠다. 저희 교회 찬양대가 전체 1440명입니다. 한 상가대가 보통 90명에서 100명씩 이루어진 어린이 찬양대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3부 예배는 오디션 다 봐가지고 뽑아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분들이 앉습니다. 근데 일부 찬양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90 어르신도 계시고 속된 말로 콩나물 떼가리 모르는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근데 제가 포항중앙교회에 시무하는 동안에 찬양대 찬양을 듣고 늘 울었던 기억은 일부 찬양대입니다. 3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찬양대원들은 자기들을 압니다. 음악에 대한 깊이가 없습니다.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럼 찬양대에 있으면 난 여기 앉잖아요. 3부 찬양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입을 요랩니다. 일부 찬양대는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입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그 찬양대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둘이 늘 앉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고 엄마가 두 아이를 키웁니다. 엄마가 아주 표현이 아름답지 않지만은 1% 정도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잠자는 걸 강제로 깨워 끌다시피 해서 새벽 찬양대를 앉힙니다. 일부 찬양대를 앉힙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중등부도 찬양하고 고등부도 찬양하고 청년부도 찬양하고 군대 갈 때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대학 마치고 올해 3월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둘이 입학을 했습니다. 가난합니다. 등록금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입학 합격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늘 저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레회가 여보 이 아이들 등록금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젠 돈도 없고 부족하고 어떡하지?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성형외과 원장이니까 강남에서 최고의 온 세계에서 몰려오는 아들 자랑하지 마라 했지.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니까 또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 파주 세계로 금난교회에 긴급 부흥의 요청이 왔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거기 갔더니 집회를 딱 마치니까 사례비를 1,000만 원을 줍니다. 은퇴하고 처음 받아보는 사례비입니다. 다 4명 모인 데가 자비량하고 10명, 15명, 많이 모이면 30명, 1년 내내 산골 어촌 개척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희한하게 그 교회에 연결돼서 받았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 앞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게 많이 사례비 주냐 하니까 왠지 모르게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꼭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온라인 송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3월달에 입학식 끝나고 이 두 아이를 다 교육전도사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첫 3월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교육전도사님은 늘 평균이 100만 원입니다. 이 두 아이가 100만 원을 원로 목사님의 부자로 다시 보냈습니다. 왜? 첫 목회자로서의 사례비라고. 여기까지는 하고 얘기 많은 거 접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밀라노 한인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7월 28일 날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같이 오늘은 20명, 21명 앉지만은 거긴 30명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밀라노에는 유학생이 그때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밀라노에서 제일 큰 우리 한인교회였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90%가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중에도 음악 유학생이 또 90%고 패션 유학생이 한 10% 됐습니다. 그 밀라노 한인교회는 복도 쓰는 사람도 귀국하면은 다 명문대 교수감들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30명이 뽑혀가지고 여기 앉았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찬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그땐 여기 앉아있다가 박수 끝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데 내 혼자 치더라고요. 그 교회는 찬양대 끝나고 박수 안 치더라고. 찬양대 끝나고 박수하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영락교회는 큰소리 잘 대답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최고의 성악과 교수 깜들이 30명 불렀으니까. 그리고 1부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CD 석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CD 나왔는 거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인을 탁 사인할 때만 아주 폼 잡고 이 시골 포항촌 목사가 왔는데 한번 봐라 하고 쫙 줍니다. 감사를 받아놓고 내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찬양했는데 왜 나에게는 2%가 부족할까 이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예? 이 좋은 찬양에 뭔지 모르게 왜 2%가 부족할까? 그때서야 담임 목사님이 마음을 딱 낮추고 고개를 딱 숙이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대 비판한 목사는 조선팔도 서목사부입니다. 아니 비판한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박수 쳤잖아. 근데 뭔지 모르게 가슴을 팍 뚫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운을 깔지를 못할까. 하니까 다이모가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자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음악 연습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저는 음악을 몰라. 음자도 몰라요. 그러나 듣는 것은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알프스로 올라가서 천교인 산상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여름 방학 돼가지고 참 가족들이 휴가 겸 전 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8월 4일 두 번째 주일을 예배드리고 내가 귀국하는데 이제 예배가 진행돼 찬양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대 시작했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라. 내가 여기 앉아 보니까 지휘자는 안 보이는데 옆만 보이는데 대원들이 보입니다. 이 대원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나중에 보니까 지휘자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지휘를 시작을 못합니다. 지휘자가 울먹이니까 대원들이 같이 공감 갖고 있는데 시간은 가지 드디어 지휘자가 시작을 딱 하니까 첫음부터 죽을 씁니다. 왜? 목이 딱 잠기니까. 그리고 시간 2초, 5초, 10초 넘어가면서 음을 잡아가지고 한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 치지 않던 그 교회가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면서 여기저기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주일을 통하여 음악과 찬양을 정확하게 보고 온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 대원들이 7월 28일 주일은 최고의 음악을 했는데 8월 4일 주일은 최고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영락장로교회에 찬양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백경에도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내가 찬양대 연습하는 걸 보고 밖에서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오셨냐 하니까 4시부터 왔대. 내가 노인들 잡는다. 그런데 오늘 음색은 나이가 든 색깔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나이 든 그 음색의 색깔까지도 성령이 터치하는 거야. 아멘 좀 하소. 성가대원들만 옆 사람 보고 날 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시작. 지휘자 어디 계시노? 저 다음에는 올해 너무 연습하지 말해. 예.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금방 나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찬양대라. 또 일어나면 또 일찍 하지 마라 안 하다 이러지 말고 지휘자에 순종하는 찬양대가 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제가 94년 10월 9일날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 2080석인데 다 앉지를 못하고 교육관까지 전국에 세계에서 70여 명이 은퇴한을 축하하러 왔으니까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언론사가 많이 취재하러 왔는데 한 언론사에서 질문이 됐습니다. 얘기 줄이고 서 목사님 14가지인가 질문 가운데 1번입니다. 서 목사님은 설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평생 설교하고 은퇴하는 목사한테 설교가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운 설교학 사전에 나오는 설교학 개론에 나오는 것으로 답하지 않고 평생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그려내는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좀 하소. 잘 들으셔야 돼. 설교가 뭐냐 이 말이야. 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장로 50년이다 뭐 20년이다 아니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에 다니며 설교 듣는 교인들이 있어요.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자가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서 목사님, 그럼 설교자는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설교자는 언어라는 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어서 주의 자녀들이 듣고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화가입니다. 이 나이가 돼서 전국 교회를 다니며 장로님들 집사들 얘기를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90% 합니다. 정치 얘기가 하나님 마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66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넓혀서 우리 영락 장로교회를 보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이제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명색이 내가 영락장로교회의 장로집사 권사 목사인데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만 여기에 올인되면은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묵상이 안 되거든요. 오늘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새치 혓바닥으로 무슨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증언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줄은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올라와서 첫 시간부터 주님 오늘 또 1시간 동안 제가 우리 영락장로교회의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영락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실까? 이거 한번 디자인하지 아니하고 예배당 떠난다면 미안합니다. 좀 모진 말인데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가야지. 나를 보시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려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도 사람들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사인데 그럴 때의 주일날 말씀이 딱 묵상되면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지. 이건 아니지. 그 자리매김이 딱딱 돼 가는 과정이 히브리 민족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오늘 지상교회 생활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론 하나만 말씀드리고 본론 들어갑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만 45세 때 포항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방교회는 조금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19분이 계셨으니까. (9월 4일날) 부임 설교하고 11월 달 되어서 95년도 정책당회를 하는데 강대용 장로님이란 선임 장로님이 일반 안건 기타 안건 다 끝나고 제가 긴급한 건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장로님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시면서 입을 떼시고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월요일 날은 또 차를 몰고 서울로 목포로 광주로 다니시면서 말씀 사역하는데 그때는 한국에서는 목요일 밤까지 집회가 있어요. 요즘은 수요일 밤까지인데. 그리고 목요일 밤에 집회가 끝나고 금요일 날 10시 반에 구역장 권찰이 700명이었으니까 구역장 권찰들 교육은 담임 목사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가든 목포 가든 목요일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는 자가 운전해가지고 포항으로 밤새껏 내려옵니다. 그럼 잠깐 잠을 붙이고 10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구역장 권찰 교육을 들어가는 걸 이 어르신이 아시는 거야. 집회를 안 나가면 되는데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이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주일 그에 사역하고 운전해서 또 부흥회 갔다가 나흘 동안 진액을 빼고 다시 또 목요일 밤에 운전하여 돌아오면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냐? 혹시라도 지쳐서 내려오시다가 졸음운전하다가 빠당당 해버리면은 목사님은 천당 가니까 할렐루야지만은 남의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장로님들 나이는 아직 많지 않지만 우리 전용 기사 한 분을 임명해가지고 담임 목사 기사로 보조해드리고 합시다니까 모든 장로님이 아멘하고 만장일치해서 95년도부터 제가 운전을 은퇴할 때까지 못한 거예요. 천정영 집사라고 좋은 운전 잘한 집사님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개인 담임 목사 운전 도미로 붙여주셨어요. 괜찮은 교회지? 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 그럼 내가 뭐 기업체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는 내가 운전할 거 아니야. 그날 또 퇴근하여 집으로 오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는 삼각지 로타리처럼 돼 있어. 내가 딱 가니까 신호등이 빨간 불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 그래, 가면 될까 안 될까? 대답 안 하는 분들 내가 마음을 안다. 뻔히 아는 걸 왜 물어 이 자식아, 이 말이잖아. 그 안 되니까 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시는 분 내 말을 이해될 거예요. 그때 에쿠스라는 현대에서 만든 최고의 차가 금방 출시할 때인데 미색 에쿠스 한 대가 제 뒤에 붙더니만은 계속 경전을 팍 눌려. 그걸 보니까 이 친구가 빵 하고 가네. 빵 가네. 살다 온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빨간불인데 어떻게 가냐 하고 있는데 생각이 확 스치는 거야. 아, 이거 때문이구나. 불은 빨간데 사람도 하나 없고 차도 하나 없어. 그래 급하니 빨리 가라 이 말이야. 그래도 가면 되나 안 되나? 미국은 택도 없다. 한국은 된다. 나도 해외 물을 먹은 사람이라 택도 없다. 버틸지? 급했던 모양이 이 양반이. 빵 하더니만은 왼쪽으로 꺾어가지고는 빨간불인데 통과하는 거야. 갈 때 그냥 가면 누가 뭐라 하나 굳이 오른쪽 창문을 내리고 가면서 나를 보고 야 이 등신아 하고 가버렸어. 아, 그 참 기분 더럽대. 아니 신혼지기 내가 왜 등신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빨간 신호등 통과하고 5초도 안 지내서 한 40-50m 전방에 요산제라는 채식 웰빙 뷔페 식당이 있어요. 그 뷔페 식당 입구에 숨어있던 경찰관이 호르르 하고 쫓아나옵니다. 천하장사를 통과해냅니까? 딱 잡히고 딱지 끊잖아. 더 신통한 거는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왜 그리 고소합니까? 웃는 분들 신봉안에 똑같은 분들이야. 그런 중에 불이 파랗게 바뀌었어. 급할 거 뭐 있나 뭐. 나는 천천히 운전하면서 오른쪽 문은 안 열었다. 그냥 갈 산에 내가 아이고 이 등신아 하고 내가 갔지. 이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중앙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 생긴 사건인데. 자, 신호등 하나 그때에 한 개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은 4천만 들어갑니다. 세금 들여서 그 엄청난 신호체계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한국교통법칙이지 않습니까? 교통법칙이란 모두가 지키면 지킬수록 훨씬 빠르다, 편하다, 아름답다. 그래, 입을 자크를 딱 잠궈놓고 계셔라. 교통법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훨씬 빠르다, 아름답다, 편하다. 맞지요? 여기서야 미국은 일상화된 거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아직은 한국은 안 되거든. 하나만 얘기할게. 제 친구 목사가 한국 나왔어요. 집회에 와서. 미국식으로 건널목에 딱 발을 탁 내려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발을 탁 내리니까 빽
하지만 앞에 택시가 가로막거든 내렸어. 그 건널목에 그 대놓고. 미안합니다. 내려서는 우리 신목사 보고 이놈의 새끼 확 해불라. 이 친구 목사 정신이 없었던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아직도 한국은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사람 우선 아닙니까? 신호등이 빨가면 가지 마라 이 말이야. 파란불 가도 좋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여 3단계 법칙을 발표한 케플러의 3단계 법칙, 전기 흐름을 연구하여 저항력을 발표한 옴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 인터넷의 법칙 하나만 때리면 수천만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지구촌의 70억이 넘는 지구촌 인구의 모든 삶의 행태를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면 이 정점에 뭐가 있냐?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인간사의 삶의 전체를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면 정점에 딱 하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요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입니다. 이게 지역하면은 무에서 유라는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한 게 바라입니다. 근원적인 창조입니다. 쭉 내려와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동식물, 어류, 조류 창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성경은 바라입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영한 사전이 있어야 그 어근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 원어 그대로인데 1장 21절의 바라는 그 어근이 아싸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조 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는 창조인데 개조 창조. 예컨대 이 마이크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스피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같으나 형태만 달라진 것을 아싸 창조란 우리말로 창출입니다. 쭉 내려가서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 나옵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은 바랍니다. 근데 그 창조 27절의 인간 창조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방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드셨다? 어우, 잘하네. 요게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나나 못나나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랑리스 모양과 형상 그대로 닮은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으면 아멘? 정말 아멘? 그럼 우리 확인하고 넘어요. 옆 사람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자,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이 기초 위에서 출발이 돼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면 이 야차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냐? 1.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2. 무진장의 가치성이 있다. 3. 유일한 독특성이 있다.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나사 우주항공국을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돈을 많이 쓰셨는데 재정부장은 누구시지? 어디 계시노? 어디? 손 들어보세요. 재정부장. 할렐루야. 다 드리래. 오늘 돈 많이 썼어. 목사님 내면 안 돼. 내가 강사로 왔지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내려고 해도 죽어도 안 된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오늘 내가 너무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오늘 내가 온 세계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미안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나사를 보고 귀국하는 게 이게 보통 애들 말로 대박 터진 사건이야. 너무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봐서 내가 유구무원이야. 다시 한번 인간 창조의 야차라는 말을 거기서 묵상한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대입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락교회 찬양대가 오늘 미안합니다. 용서하도록 해서 이런 찬양을 할 만한 분들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 그런데 지금 온 세계를 다니고 한국에서는 충신교회 찬양대가 잘하거든요. 예. 여의도 승무원교회도 잘하지만 충신이 잘합니다.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감정 같으면 울음 펑펑 터뜨리는 거야. 참내라고 애를 먹었다. 이게 찬양이거든. 왜? 그냥 봐서는 이 소리가 안 나온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고 하니까 되잖아. 아멘. 아이고, 언제 기회 되면 요 팀 비행기 딱 타고 한국 한번 오시면 아멘. 아멘. 많이 계실 수는 없는 거니까 한 2주일만 계시면은 좋은 교회 특별 찬양의 밤을 하면 가요. 첫째는 포항중앙교회. 너무 좋대. 와봐라. 세계의 최고 좋은 교회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좋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아멘 좀 하소. 그리고 혹시도 용돈 생기면 성가대장 만나가지고 그래 수고했다 하고 100불에다 주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 말까? 무진장 가치성이 있다. 오늘 나사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죠? 이게 야찰 창조의 그 본질의 일본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 무진장 가치성이 있다. 천상천하의 서인주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수천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제 간증 하나만 할게. 결혼했거든요. 새벽 2시에 소변 보러 가거든요. 소변 보고 나왔거든요. 소변 보고 나오면 침대로 가야 될까 아이가. 나는 침대 안 가. 항상 거울 앞에서 새벽 2시에 머리 빗어. 세세덕인 우리 아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서서가에 아무래도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왜? 새벽에 화장실에 갔더만 머리 빗는다고. 맛이 안 가고는 이럴 수 없다고. 줄이고 머리 빗습니다. 이게 보통 10만 개랍니다. 요거 한 개 씹는데 한국에는 2,000원입니다. 빗어 삐질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10억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잖아요. 요즘같이 샤워기 없을 때 아닙니까? 어릴 때는 대야에다가 감거든. 그럼 머리카락이 빠질까 아이가? 아이고 돈이 빠졌네. 어떨 때는 24,000원치가 빠지고 어떨 때는 18,000원치가 빠져.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인데 신기한 거는 하나 빠지면 2개가 올라올 때도 있고 2,000원 빠지면 4,000원이 올라오고 하나 빠지면 또 올라오고 세월이 가다 보면 저는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뭐냐? 무진장 가치성이 있다는 거야. 제 둘째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인치학을 공부해보면 신비롭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줄 터이니까 눈 2개 빼주소. 빼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미친놈아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좀 하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무진장의 가치성이 있다. 아멘. 세 번째, 유일한 독특성이 있다. 천상천하의 서인주의는 하나뿐이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좌절감을 갖고 원망 불평이 깔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가장 리얼하게 깨닫고 리얼하게 표출하며 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람을 소개한다면 송명이시잖아. 저는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1초면 부를 수 있어. 맞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1초면 불. 송명희 씨는 하나님을 한번 부르려면은 마음 준비를 하고 사지백체 5장 틀어야 돼. 일초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입으로 목사를 하면서 장로를 하면서 집사 권사를 하면서 오만 불평 원망을 하고 남의 말 나쁘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사지백체를 쥐 틀어야 하나님 한번 부른 송명희 씨의 그 많은 글 가운데 대표작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아는 것 넘어갑니다. 남이 갖고 있는 지식 없어요. 남이 갖고 있는 재물, 물질도 없어요. 남이 갖고 있는 건강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장면 바뀌고 그러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니 남이 보지 못한 걸 봐요.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어요. 나는 남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고 있는 것 갖지 않게 하셨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게 하셨으니 이 글이 나오자마자 세계 26개국으로 번역되어 나가 좌절감이 있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메시지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 잘 알잖아요.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난지도에 갖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엄마 불러. 엄마가 발걸음이 안 들어가서 애기들은 괴물이죠. 문어지요 문어. 그걸 끌어안고 다시 와서 안방에다 갖다 놓고 경상도 말로 처박아 뒀는데 그 동생이 걸리는 거 보고 어깨너머로 성경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영혼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있잖아요. 이게 뭐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진장 가치성이 있다를 뛰어넘어 유일한 독특성이 있다. 천상천하에 나는 나 하나뿐이다.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못 배워서 못 배운 대로, 병들어서는 병든 대로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부위에 뇌신경암 관로 열고 희귀종 더하기 신규암 삼성병동 교수님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제 이름을 등재시켜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 한국의 5천만이 넘는 인간 왜 하필 나에게 라는 마음을 딱 나도 사람인지라 한 2주간은 가졌지만은 이 창조론을
공부했고 가르쳤던 설교했던 내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은 서론 기른데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인간사의 범사를 쌓아올린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린 이 정점의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죽어야 사는 법칙. 한 번 더 시작. 세 번째 시작. 믿음의 법칙의 1단계입니다. 이게. 삼라만상 우주가 다 창조의 법칙 안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다면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은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탄생시킨 지상 이 교회에 영적 하나님이 법칙 하나 안 세워놓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외아들을 십자가에 피범벅되어 죽게 만드시고 탄생시킨 교회를 그냥 끌고 가겠냐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유언 같은 이 설교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 영락장로교회는 오늘 밤 세 가지의 믿음의 법칙을 일상을 통해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단계가 죽어야 사는 법칙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요약입니다. 내가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딱 던지니까 베드로가 급하게 원문해서 그들 하면 첫째, 주님 죽다니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고 단언을 딱 하니까 주님이 딱 듣는 순간에 앞도 뒤도 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 딱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24절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요 전체 내용이 뭐냐? 구속사입니다. 어디도 표현하지 않았던 구속사를 주님이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이 구속사의 1단계가 죽어야 사는 법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옆에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잘 죽으소. 시작. 니나 죽어라. 그러지 말고 잘 죽어야 돼. 아멘. 잘 죽어야 돼. 그럼 이 말씀을 가장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실천한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기니까 좀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뭐라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좀 하소. 아멘.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란 예수와 함께 육체도 감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아주 쉽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똑같은 말이거든. 그 다음 뭡니까?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 나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 뭘 첨언해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은 죽었는데 아직도 바울이라는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신학적 인간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인간론으로 인간이란 할 때에 being을 쓰지 않고 becoming을 쓴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고 존재와 풀어 말하면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노예에서 목사로 인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좋은 목사가 뭐라고? 되어져 간다. 아멘.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로 인직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된 것이 아니고 그날부터 주 앞에 설 때까지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목사로, 좋은 집사로 되어져 간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되어져 갑시다. 이러면 교회는 시끄러울 리가 없는 거야. 교회를 어제 말씀을 참 미안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이 평신도가 아니라니까. 직분자들이라니까. 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는 걸 느낀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벌판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가 전혀 배우지 아니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상처투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돌아가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축복이 노래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았든 몰랐든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입하여 증언하는 것이니까 더욱더 이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혹시 박태준 회장을 아세요? 모르세요? 포스코 회장. 이제 감 잡았나? 그분이 누구한테 세례받은 거 혹시 아세요? 감이 안 잡힐 눈치로 때려잡으세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그분이 세례받았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쇠붙입니다. 포항에 절 3개를 지은 어른입니다. 그분이 YS가 대통령 되시고 자의반 타의반 한국에 계시지 못하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랑 생활을 4년 하셨잖아요. 미국도 오래 와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얘기 많습니다. YS 정권 마지막 때가 되어서 포항 북구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대법원 판결에서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TJ가 귀국하여 포항 북구 국회의원으로 다시 정치를 재개하게 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원체 거물이니까 이분을 스카우트하려고 각 당에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당시에 민정당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민주당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JP가 이끌어가는 자민련에 등록을 합니다. JP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총재직을 TJ에게 이양을 해줍니다. 자민련 총재 위치에서 포항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포항은 교회표가 거의 좌우합니다. 네, 교인표가 거의 좌우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 당시는 10,000명까지 아니지만은 한 7,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교인들이 7,000명 합니까? 처목 가지치기 돼가지고 포항시 53만에 금일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교회의 표가 셌습니다. 어느 날 장로 목사님, 예, 박태준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장로님이 나를 보는 얼굴이 송추이 보듯이 봅니다. 왜? 박태준은 포항에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 아시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 10분 남았는데 내가 10분 준비 덜 하고 밖에 나가서 어르신 영접한다 하면은 참 장로님 듣기 민망하지만은 박태준 회장님 오니까 예배를 늦춰가면서 마당에 기다려서 영접해야 되고 죽도시장에 어물전 아줌마가 오면은 그냥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배실로 올라갈 테니까 어른 오시면은 잘 모시라고. 알았다고. 그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 본당, 이 통로에 제일 우리 권사님 앉는 그 둘째 줄에 4분이 앉았습니다. 그 뒤에 한 70여 명의 까만 양복 입은 신자들이 쫙 앉았습니다. 완전 긴똑강의 후예들과 똑같습니다. 왜? 자민련 총재니까 자민련의 전직, 현직 국회의원 다 왔지요. 한석이 귀할 때니까 포스코의 모든 임원들 다 앉았지요. 넘어가서 제가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중에 박태준 회장님,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앉아 계시면 복 받으신 어른입니다. 아멘 좀 와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표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시면 유감입니다. 19 장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70여 명의 긴똑강 구애들이 얼굴이 완전 노래졌습니다. 저 목사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아무리 철이 없었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내 말 잘못했습니까? 축복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로 벌써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날 주일 저녁에 집에서 가신 사모님이 여보 오늘 중앙교회 가셨다가 마음 많이 상하셨지? 이랬어. 회장님이 인자 무슨 그런 말씀 하시오. 다음 주일날 포항중앙교회에 정식으로 교인 등록을 합시다. 이랬어. 왜? 나 아주 후사입니다. 아들 빨도 안 되는 새파란 젊은 목사가 나를 감히 앞에 앉혀놓고 표 때문에 앉아 계시면 유감이라. 둘 중에 하나다. 1. 또라이든지 아니면은 한 수 위에서 놀든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진행하는 보니까 또라이는 아니라.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저런 목사님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이게 포스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1년 딱 지내 99년 1월 3일날 네 분이 강대상에 올라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되고 3일도 안 되어서 저희 두 내외를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총리 국정 수행을 하신 어른입니다. 일본 가셨다가 귀국할 길이 한번 있었는데 국무총리실 비서실에서 우리 교회 비서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총리가 일본에서 김해공항 귀국하여 포항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을
뵙고 일정을 잡아 놓았으니까 목사님이 몇 시쯤 교회에 나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다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대구, 경주, 포항, 영덕 이 지역의 모든 기관장들이 옛날 얘기죠. 김해공항으로 총리되고 처음 오신 그림이니까 모시러 가신다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안동 사람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의가 딱 배어있는 사람이라 그러자고 갔어. 난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여기 귀빈실 있고 입구에 서 있고 두 줄로 도열되어 있는데 까만 중절 모자를 쓰고 바바리 코트 입고 지팡이를 딱 짚고 다 아니 나왔어 그래 쭉쭉쭉 오시다가 어느 지점쯤에서 저하고 눈이 딱 맞췄습니다. 그 순간에 이 어르신의 눈이 봉황눈이잖아요. 번쩍 뜨시다마는 모자를 딱 벗어 육사생같이 옆에 쥐고 바로 집은 지팡이를 옆으로 딱 잡고 앞에 18명이 있었는데 그냥 통과하여 이 자식 같은 시골뛰기 담임 목사 앞에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하니 돌발 사태가 벌어지니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단들이 카메라 막 찍어댈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 뒤에서 어이 저 누구고? 이래요. 총리가 출석하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란다. 어이 목사가 저렇게 높구나. 이야기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어르신 그림자 곁에도 못 섭니다. 다 이건 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 옷자락도 저 못 만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265명 장례위원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다 대부분이었고 목사 하나 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국립현충원에서 연결식을 하는 순서지 제일 뒤에 축도 줄 쭉 긋고 서임중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 깁니다. 이러면 스님도 오셔야 된다. 이러면은 신부님도 오셔야 된다. 아니다. 고인의 유지다. 내 삶이 마무리일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연결식 끝내라. 그래서 국가장을 안 하고 절충하여 사회장으로 치는 겁니다. 진행은 국가장과 사회장이 똑같습니다. 이 어르신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진실로 경외하는, 사랑하며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 누구? 박정희 대통령. 그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는 YS가 대통령 되어 3번이나 찾아와 함께 국정 운영하자 해도 정중하게 거절했던 그로부터 그 기가 막히는 낭패스름을 당하지만 눈도 깜짝 안 한 이 어른이 나 이제 진실로 사랑하고 두려운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경외한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분이 왜 이러셨을까요? 늦게 예수 영접하시고 세례받을 때 선물로 드린 성경에 어느 한 장도 빈틈없이 새카맣게 설교를 적어놓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같이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내가 좀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마지막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파고들감 중심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죽어야 사는 믿음의 법칙을 이론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천국 가셨으니
그 사모님이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에, 내가 연전에가 부흥집회하고 왔지만 여의도 침례교회에 명예 권사님으로 계시거든.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영락교회야 그런 일 없겠지만 교회에 와서 세상의 법칙으로 논리적인 설명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금도 내일도 나도 후손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더욱 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와서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런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닐지라도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예산이 아니다, 은혜와 평강이다. 지금 여기도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의 기본 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넘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 22절 23절인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죠? 첫날 무슨 말이냐? 다메스커스 도상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내 가치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분토처럼 느껴져서 다 버려버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원망 없다, 불평 없다, 비판 없다, 정죄 없다, 남의 말 나쁘게 안 한다. 이때만 예수 때문에 감사한다. 예수 때문에 또 감사한다. 예수 때문에 또 감사한다. 세 번 가야 감을 잡고 네 번째 가야 아멘. 나는 희한한 영락장로교회 예수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일주일. 여러분 바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배우지만은 저는 그 배우를 예수, 바울의 영상이 아닌 주님 영상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수염이 많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누가 너무너무 세월이 아팠던 걸 하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미소를 띠고 뭘 합니까?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마지막 암송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바울의 삶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어디? 근데 바울이 마지막 남긴 이 옥중에 기가 막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한다면은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오늘 삶의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서지 아니하면 꽃방석에 앉아있어도 원망 불평이지만은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시궁창에 빠질지라도 거기서 주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노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도 남은 날들을 그렇게 잘 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 하나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은퇴를 했잖아. 은퇴하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 남는 거는 할맛이만 남았어. 어제 내가 약봉지도 떨어졌다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았대. 그 약봉 떨어졌던 현역에 있을 때는 내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비서 목사가 약봉 들고 따라다녔거든. 은퇴하고 나니까 그 약이 떨어졌다 이 말이 있다. 이제 이해됐나? 건강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안 하다가 20년 만에 운전대를 잡았거든. 고속도에 올라갔어. 가니까
고속도로 자동차가 전부 내한테 다 달려드는 것 같아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미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휴게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30분만 가면 초특급 휴게소입니다. 들어가서 커피 빼 마시면 가는 이렇게 운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65세 된 나이에. 그뿐입니까? 신라호텔, 컨티넨탈, 하얏트 큰 초특급 호텔에 잠을 자고 미안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초밥 한 개 25,000원, 참치 한 저림에 2만원. 그 2000년대 초에 신라호텔 가서 불도장이라고 한 사발에 15만원. 눈도 깜짝 안 하고 먹던 제가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불편지수가 자꾸 올라와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요 악한 놈아 이게 귀에 쟁쟁거려서 막 사표 딱 내버리고 고생길을 들었었지요. 전에는 휴게소 가서 음식을 먹으면 비서 목사가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 가져오느라 숟가락까지 들려주면 먹고 가버리면 처리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영감하나 둘이 매뉴얼판에 서가지고 뭐 먹을래? 찾아야 돼. 여러분 웃으시죠? 처음 당해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천지를 몰라요. 택시값이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 이거 먹자. 그래 초기에는 각자가 좋아지는 걸 시켰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양도 줄어드니까 1인분씩 각자 시키니까 반이 남아. 시골교회 다니면서 식사 남기는 게 죄라는 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1인분만 시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비빔밥. 오케이. 1인분 시켜서 비벼가지고 같이 떠먹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잘 모르지?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숟가락은 지 맘대로 가져가. 전에는 커피를 내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할맛이 좋아하는 라떼 각자 시켜 먹는데 나는 마시는데 할맛이는 반이 남아. 버려. 이게 죄가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는 둘이 조합해가지고 뭐 마실래? 오늘 블랙커피. 오케이. 한 잔 시켜가지고 내가 요리 마시고 할맛이 주면은 할맛이가 요리 마시고 할맛이 마시고 난다면 수건 종이 휴지 가지고 닦아. 뭐하노? 아니 루즈가 묻어서. 여보 입도 맞추고 살면서 쓸데없는 짓 할 그냥 줘 이 사람아. 커피 한 잔 시켜서 한 입씩 나누어 먹는 행복? 이거는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초특급 호텔에 잡은 서인중 목사가 한 번은 천안의 집에 갔더니 3, 40분 가는데 산골로 들어가더라고 숙소가. 하필 늦은 가을인데 낙엽이 깔려있는데 운치는 좋더라. 옛날에 삼장여관을 모텔이라는 간판 바꿔놓고 사용하는데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거라. 예배당 곁에 신형 모텔이 있어. 근데 집사님이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안에 갔는데 문을 탁 여니까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가 팍 기가 막히게 돼. 밤새도록 나올 동안 전기불 켜놓고 한 번은 저 고흥 나로 쏘는데 붕을 갔어. 어촌이야. 숙소도 없어. 93세 집사님, 여집사님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빈집을 청소해가지고 거기 나올 자리에 그게 들어갔어. 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지. 우리 할마씨가 감을 잡고 내 손을 딱 잡더니만 여보 당신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부르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뭘 하나? 여보 우리 현역 때 온 세계에 온 전국에
지역마다 초특급 호텔에 잘 잤잖아. 내가 뭐라 하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불편지수가 떨어지고 행복지수 올라오는데 나는 눈만 뜨면 행복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소변 보면서도 감사하고 대변 보면서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줘서 일어서도 감사하고. 무슨 말이냐? 가치관 얘기야. 가치관 얘기라니까. 저 미안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지금도 우리 포항중앙교회에서 매월 사례비를 엄청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법인카드, 병원카드에서 마음대로 섬기라고. 우리 둘째 딸이 며느리인데 얘도 법인카드 만들어서 걔도 의사니까 아빠 마음대로 쓰라고. 현역 때 그렇게 섬기다가 은퇴했다고 주머니 닫아버리면은 우울증 걸리니까 후배 만나도 커피값 아빠 내고 선배 만나도 밥값 아빠가 내고 잘 쓴다. 예.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내가 뭘 말씀드리냐?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이 아니고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2단계는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경우도 범인사회에 다 까마귀도 날짜으면 제 집을 찬다고 한국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영락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계속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여건이냐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번 집회가 물론 그래 살아오셨겠지만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따라갑니다. 거룩한 희생의 법칙. 할렐루야.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영락교회가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아올랐습니까? 42년 전에 강동수 목사님이 결석하실 때 그때 함께 계시는 어른들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열악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영락으로 하여 이렇게 좋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딱 멈추어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재물이 다 섞여서 오늘 영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인간사에서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단계 2단계 가치관이 세워지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편안하다면, 후손들이 잘 된다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건강으로, 물질 주셨으니 물질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희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기본 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도 제가 첫날 와서 우리 목사님이 내가 저분은 사찰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셔도 청년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른들로 긴 삶의 틀이 짜인 감동이 주고 오더라니까. 어르신들이 차원에 안 앉으면 누구 뭐라 합니까? 하고 싶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거룩한 희생이잖아요.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내 적잡에 예배 전에 저쪽 식당
주변 가봤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니까. 전국 다니면서 이 이야기 하려고, 영락교회 이야기 하려고 내일 커피 한잔 사라. 제 입이요, 이래 봐도요, 제 입이 굉장한 입이거든요.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증언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고 놀라운지 한번 구경 한번 시켜줄까? 자, 기가 막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난 너무너무 감동인 거라. 봐, 안 보이지? 세상에, 이봐, 이야, 이거 오늘 저녁에 먹는 게 아니라 내일 낮에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고야, 내일 점심 준비한다고 또요, 돼지고기를 썰어 대는데, 아이고야, 이 친구 팀이 보통 팀이 아니야. 젊은 애들도 아니야. 오늘 차양대 감동에 눈물 나는 것처럼 내가 당회연신에 가서 눈물이 핀다는 거야. 그래, 이게 교회구나.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나이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지 아니고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아멘. 내 분수에 맞게. 이거 고쳐래.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이 희생이 역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은 후배들이 50대, 60대 후배들이 꼭 질문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목사님은 그 어촌마을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한참 향기가 토할 때 꽃방석에 앉아서 70까지 은퇴하실 어른이 왜 그렇게 조기 은퇴를 하셔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게 100명 만나면 98명 질문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믿음의 법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사서 고생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오늘 주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이 판에 손주들하고 차도 한번 마시고 아이들하고 밥도 먹고 싶고 평생 고생한 제 아내 관광 한번 구경시켜주지 못하고 (60대) 들어서서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얘기를 좀 각색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야기를 각색합니다. 한국에 리어카가 있습니다. 리어카가 뭔지 아세요? 리어카에 붕어빵을 굽는 기계를 세팅해가지고 붕어빵을 구워 파는 붕어빵 아저씨가 있습니다. 리어카에 붕어빵 가격표를 문종이에 적어서 다람에 놨는데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이래 붙여놨어. 그래 아저씨 한 개 300원이면은 세 개면 900원이 돼야 되고 한국 상거래 통념상 많이 사면은 싸게 하는 게 이치인데 왜 100원 더 받습니까? 하니까 이 아저씨는 묻는 말에 정성스레 대답할 것도 없이 그냥 붕어빵을 구우면서 지나가는 말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한 개를 사먹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IQ 2자리 숫자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이 붕어빵 아저씨는 이름하여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예수님.
스님이 마을을 시주를 갔다가 초가집 마을 흙마당에 엄마가 애를 세워놓고 종아리를 칩니다. 애가 도망도 못 가가 울면서 달달 떠옵니다. 이 자비로운 스님이 그냥 통과할 수 없어서 아미타불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엄마가 애를 때리던 것을 중단하고 스님을 영접합니다. 아이고 스님은 엄마는 본 척도 안 하고 울고 있는 애 앞에 가더니만 흙마당인데 애 앞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합니다. 엄마가 쫓아와서 아이 스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 아이 얼굴을 잠깐 봤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이 나라의 큰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그날부터 엄마 애 때릴까 안 때릴까? 엄마가 좋아 동네방네 다니며 우리 아들 나중에 정승 된단다 자랑하니까 엄마 말을 듣는 동민들이 100여만 100 전부 다 아이고 웃기지 마라 너 집 애는 정성지 개만도 못하다. 엄마가 헷갈릴까 아이가 스님을 찾아갔어. 스님 우리 아들 정성된다 안 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동민들은 정성지 개만도 못하답니까? 노 스님이 빙그레 웃더니 이 늙은 중이 뭘 볼 줄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이치입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보면 귀한 겁니다. 이 스님은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또 스님이라고 아는 안 하지. 오늘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하고 아빠하고 가위바위보 내기합니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소원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신통한 거는 100번 가위바위보 해도 아빠가 지는 거야. 100번 다 애가 이기는 거야. 이걸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아빠는 돌대가리고 애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는 게라. 어떻게 쪽쪽 이깁니까? 아빠가 100%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없이 조막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위바위보. 아빠는 그 앞에 가위만 냅니다. 아빠 내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사탕 사줘. 알았다. 아빠는 맨날 치고 사탕 사주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아빠의 마음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장성하여 옛날 이야기할 때 나 어릴 때 아빠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그때 아빠는 진 것이 아니라 져주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우리 아들 앞에 가위만 내리라. 이 아빠는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오늘의 예수. 이과대학 교수님이 항상 가운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제자가 무슨 교수님 왜 손을 맨날 넣고 다닙니까?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안병동의 의사잖니. 암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가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 시리단다. 내가 암 환자 진료할 때 내 손이 암 환자의 피부에 터치가 될 때 차가우면은 느낌이 얼마나 차갑겠니. 그래서 나는 주머니에 팩을 들고 늘 내 손을 따뜻하게 관리하여 언제 환자가 긴급하게 진료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가서 환자의 피부에 내 손이 터치될 때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갖게 해주고 싶어서 나는 내 손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란다. 이 이과대학 교수는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오늘의 예수님.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사장님이 부도를 만났어. 경상도 말로 쫄딱 망했어. 먹고 살 길이 없어.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딱 하나 달동네 배달하는 거야. 연탄 배달. 어제 사장이 연탄 리어카를 끌고 어제 사장 사모가 리어카 뒤를 밀어. 달동네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 힘이 붙이니까 남편이 리어카를 세워놓고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안 미는 게라. 왜? 바람이 불어서 연탄 가루가 아내 얼굴을 덮어버렸어. 어쩔 줄 몰라고 서 있는 아내 곁에 남편이 다가가더니 허리춤에 수건을 빼더니 여보 미안하다. 못난 신랑 맞네. 당신 이 고생 시키는 거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닦아줄게 하니까 아내가 기겁을 하고 괜찮아 가만둬. 왜? 아내한테는 30년 비밀이 있는데 시집 올 때 눈썹이 없이 왔어. 여자는 화장만 하면 날마다 있잖아.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눈썹 없으면 나병 환자라 놀렸잖아. 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가 닦아준다 안 카냐 하고 다가서니 뒤는 낭떠러지지. 물러설 때도 없지.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30년 살았겠다. 부도 만났겠다. 이제 뭐 내 눈썹 없다고 고백한들 이혼하자 하겠나. 까지가 닦아라. 남편이 아내의 뒤통수를 딱 잡고 수건으로 아내 연탄 가루 얼굴을 닦는데 눈썹 2개만 딱 남겨두고 닦는 게야. 아내가 감을 잡았어. 여보 미안하다. 여보 내가 더 미안하지.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내가 시집 올 때 눈썹 없이 왔다. 남편이 아내를 탁 끌어안고 볼을 잡고 여보 당신 눈썹 없는 거 내가 30년 전에 다 알고 있어 이 사람. 이 남편은 오늘의 예수님이야. 오늘의 예수님.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 내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인들이 부자 교인보다 훨씬 많다. 너 나 대신 붕어빵 장사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뒤통수 맞은 겁니다. 너 나 대신 주님 말씀이에요. 나 대신 붕어빵 장사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주여 그래서 할게요. 사랑하는 종아의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 내 백성들 가운데는 하찮은 교인이 잘난 교인보다 훨씬 많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보면 귀한 존재인 것처럼 너 나 대신 스님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김장로가 너에게 와서 목사님 가위바위보 합시다 할 때 박권사가 치맛바람 날리고 앞도 뒤도 없이 와서 목사님 가위바위보 해요 할 때 이 집사가 분수 없이 쫓아와 목사님 가위바위보 합시다 할 때 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의 후일 그때 우리 목사님이 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져주었구나. 깨달을 때까지 너 그런 사람들 앞에 가위만 내줄 수 없겠니? 주여 그래서 할게.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안동 포항중앙교회 내 백성들 가운데는 암 환자보다가 마음이 시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의 설교가, 너의 악수가, 너의 전화 한 통이, 너의 인사 하나가 그들에게 터치될 때에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과대학 교수처럼 너 나 대신 그래 살아줄 수 없겠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종아의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 내 백성들 가운데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교인들 약점이요, 목사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주알 고절 다 알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0년 동안 아내의 약점을 알고 있지만 한마디도 표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만 담고 기도해 왔던 남편처럼 너 나 대신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여러분이 주님과 마주 앉아 이런 질문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살게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씩 둘씩 정리하고 저는 65세에 사표를 던지고 농어촌 개척 산골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아프고 힘들지만 위로해 주신다고 영락장로교회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다운 교회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다 힘들게 살지만 감사함으로 일관하는 우리 영락장로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미래 법칙 잘 지키고 남은 날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전국 세계 다니며 때때로 주님의 교회가 벌판되는 것 보고 지치고 힘들 때 많았지만 이 종을 위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몇 날을 함께 지나게 해 주시오니 너무 좋습니다. 한국 돌아가서 휴스턴 영락장로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에클레시아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마음을 아버지 잘 다스려 주셔서 그리고 영락교회는 더욱더 주님이 이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믿음의 법칙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사는 법칙을 통과해야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이 세워지고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이 세워져야만 거룩한 희생의 법칙이 현실이 되는 이치를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 영락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